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4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작년에 그 시리즈의 마지막 엔드게임으로 영화 어벤져스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분명 언젠간 다시 이 시리즈는 시작될 겁니다. 돈이 되니까요. 아무튼 여기에는 각자가 주인공으로 자신들의 영화에서 자신들의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 많은 히어로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헐크, 토르, 스파이더맨,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등등.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들은 모두가 슈퍼 히어로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만이 가진 힘과 그리고 능력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악한 이들과 싸워 그 지구를 넘어 우주를 지켜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사람 역시 분명 슈퍼 히어로입니다. 적어도 방금 열거한 이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이입니다. 그는 물을 피로 바꾸고요, 또 동물들을 마음껏 다루고 전염병이 돌게 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동물들의 그 첫째 맏아들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그뿐인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 안내를 받게 하고, 또 바다를 갈라 길을 내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며 40여 년 그 광야 생활 중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먹거리까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물론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모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기적들 앞에서, 그 기적들이 행해질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이집트 사람이든 이 모세를 슈퍼 히어로로 여기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분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왜 그는 이 산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잠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짧게 나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그 400여 년 전 이집트를 포함한 그 가나안 땅, 지금의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중동 지역에 아마 큰 기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장 7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집트는 현명한 총리 덕분에 그 기근이 있기 전 7년간의 그 풍년 동안 곡물을 잘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이집트 주변의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두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죠. 근데 이쯤 되면 이 현명한 총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까지 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창세기 36장부터 50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셔도 제가 봤을 땐 성경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에 속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야곱은 70명의 그 대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 후 이들은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1장에 이집트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이제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살며 고통과 그 신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수많은 슈퍼히어로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바로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는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처음 모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 파라오의 여동생의 양자가 되었으니 아마도 그 왕위 계승 서열도 꽤나 높았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좀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40세 때입니다. 어느덧 그는 또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 오늘 본문 현재에 이르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는 이미 80세였습니다. 젊은 시절 호화롭던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또 40여 년간 그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그 양떼를 돌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어쩌면 이제 삶을 정리하며 또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노후 설계의 한창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위에 7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1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노후 설계의 한창이던 모세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은 본문 이후로 3장 끝 그래서 4장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솔직히 그는 하기 싫다고, 그 일을 하기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번이나 하나님과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호렙산 꼭대기,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서 그는 가기 싫다고 감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튕기고 있습니다. 80살이나 먹은 그 노인이 말이죠. 우리는 모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집트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혹은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 중에서 그가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 더불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등 그의 어떤 성공이나
화려한 면들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분명 카리스마 있고 또 능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는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80살의 그 인생의 황혼기의 노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들었음에도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며 그는 뒤로 물러섭니다. 만약 여러분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방 한가운데 갑자기 환하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불은 온 집안을 태우는 그런 불은 아니니 아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내일부터 나의 일을 함께 하자구나 라고 하며 내가 하는 일과는 별개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에게 들리는 음성은, 그리고 그 내용은 분명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해가지고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TV나 혹은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은 오늘날 유적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그 고대 유적들만 봐도 그 과거 그 당시 그 파라오의 권력, 그 힘, 그게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아마 그것보다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생생했을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젊은 시절 파라오의 그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파라오의 힘을 그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까이에서 그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만, 그러나 더 가깝게 자신이 직접 느끼고 경험했던 파라오의 힘에 분명 주눅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처럼 모세의 대답은 파라오와 모세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모세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의 원어인, 원래 처음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이 11절에서 모세의 질문에서 내가 라는 말이 내가의 강조형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내가라는 말을, 나는 내가 못합니다, 그 내가의 강조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거기에 강조점이 붙으면서 다시 모세에게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후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 그 스스로의 그 말씀을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0세의 모세가 다시 40년의 광야를 떠돌며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경제적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직장의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행사도 없고요, 크고 작은 모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이런저런 봉사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이들이 많습니다. 쉼과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언제나 쉽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또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지만 솔직히 아무리 그런 찬양을 불러도 그 순간뿐이지 우리의 삶의 무게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이 삶의 무게 위에 교회까지 위로보다는, 평안함보다는 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긴 삶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아마도 여전히 인생의 그 괴로움이 그리고 삶의 무게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도움의 손길도 없는 것 같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충고는 언제나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넘어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경쟁자를 밟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편해지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옆에 경쟁자를 이기면 그걸로 다 끝이 납니까? 아니요. 우리의 경쟁자는 늘 차고 넘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면요,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이 사람을 이기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이들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싸움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힘은 인간의 힘,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인간의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왔고 걷고 있고 그리고 걸어갈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혹은 기도로 혹은 교회에서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그분을 분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을 부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불어 여전히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인생의 파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